우리 다 같이 오늘 10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싸우니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족함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에 마치 아벨처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어린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챈트 함께 보면서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즈쇼 바이블 챈트 하나님 말씀 날 향한 사랑 신나게 외워볼까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Let's go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 외웠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교전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우상을 섬겼지. 요아스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이번에 특별 출시된 신상 우상입니다. 오, 괜찮은데?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마다 모든 걸 약탈했어. 이건 우리가 다 가져간다. 우리 곡식을 다 털어가는구나. 다 내 거. 살려주세요. 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포도주 타작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저요? 기드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위에 국을 부어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바위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어. 하나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들을 파괴했지만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 밤중에 이 일을 행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찍어버리자! 아니, 누가 우리의 소중한 우상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짓이래. 기드온을 죽이자!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요아스에게 찾아갔어. 하지만 요아스는 기드온의 편을 들어줬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재단이 무너졌을 때 가만히 있었겠소? 아빠! 아, 그런가? 틀린 말은 아니네. 기드온은 이후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되지. 미디안이 약탈을 위해 모였고 이스라엘도 지키기 위해 모였어. 기드온 화이팅!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 하나님, 부탁해요. 왜 그렇게 한 번에 믿지를 못하니?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 이제 온전히 나를 믿겠니?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와우, 양털만 안 젖었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을 상대하게 하셨어.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상대하겠다고? 그건 무리야, 무리. 기드온은 몰래 적진을 염탐했어. 하나님은 미디안을 두렵게 하셨지. 꿈에 보리빵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군대를 다 뭉개버렸어. 그럼 우리가 기드온한테 끝장난다는 거? 무서워. 쟤네는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300 용사들에게 말했어. 300용사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미디안을 물리치자! 기드온과 300 용사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쳤어.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저기다! 도망치자! 내 칼을 받아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자기끼리 싸우다 죽거나 도망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한단다.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주 그 추석을 지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드보라를 넘어서 오늘 배울 사사는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사는요, 총 12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사 드보라를 만났는데,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 오늘은 조금 그 소심하게 생긴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근데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는요, 가장 핵심적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한 그 전쟁의 승리자였고 또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부터 용사였고 또 전쟁의 승리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조금 뭔가 그 새에 좀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새로 비유할 수 있냐면은 독수리와 같은 새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어떤 새냐면요, 바위나 절벽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새입니다. 그래서 어미새가 쥐나 뱀이나 좀 토끼나 뭐 이런 것들 잡아다가 주면 새끼가 그걸 절벽 위에 그 둥지에서 이렇게 막 쪼아 먹으면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는요, 단순하게 그 조그만 동물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간혹 사슴도 잡아먹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번에 보았는데 사냥도 잡아먹어요. 절벽에서 거닐고 있는 사냥도 잡아다가 이렇게 잡아먹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발톱이 얼마나 강한지 간혹 여우도 공략하고요. 그래서 이만큼 이제 되게 위대하고 힘이 센 새가 이제 독수리죠. 그러고 보니까 이 새와 비교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도 있어요. 네, 넘겨주시면 까마귀 같은 사람들도 있죠. 까마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먹는 거에만 관심이 드는 사람입니다. 온갖 추잡한 이야기와 악한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부패한 것을 좋아해요. 까마귀는요, 그 썩은 고기도 잘 먹습니다. 희한하게도 썩은 고기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요. 굉장히 그 재밌는 동물이죠. 근데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욕심 많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탐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까마귀처럼. 또 한 사람은 이 뻐꾸기 같은 사람이에요. 뻐꾸기 같은 사람. 이 뻐꾸기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남의 것을 잘 빼앗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뻐꾸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알을 낳고 알을 키우지 않아요. 그 박새나 이렇게 조그만 새들 둥지를 찾아가지고 어미가 살짝 나간 사이에 그 둥지 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알 모양이 박새 알이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알만 낳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뻐꾸기 알은 다른 박새 알보다 좀 큽니다. 그리고 빨리 태어나요. 빨리 태어난 그 새끼 뻐꾸기는 뭐 하냐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알이 있으면 그걸 둥지 바깥으로 이렇게 엉덩이로 밀어서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또 태어난 새가 있으면 그 새를 쪼아서 죽이거나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새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남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죠. 약간 뭐 날라리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어떤 새는 이러한 공작새 같은 사람들이 있죠. 오직 자기만 잘난 것처럼 보이고 뭔가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그래서 공작새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거나 또는 암컷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지면 저렇게 멋진 깃털을 쫙 세워가지고 엄청 멋있게 보여줍니다. 인정받는 데에 목적을 두는 그러한 새죠. 근데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존경받거나 또는 인정받고 싶은, 그리고 또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닭 같은 사람들. 그냥 오로지 그냥 땅만 보고 삽니다. 위에 소망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배불리 먹고 살면은 다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것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기드온은요, 이렇게 닭 또는 뭐 공작새 또는 뻐꾸기 또는 까마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독수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독수리 같았느냐?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기드온도 처음에는 이 닭처럼 잘 날지도 못하고 또 소심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 7번이라고 하는데 뭐가 7번일까요? 패턴이 7번이에요. 어떤 패턴? 처음에 우상숭배를 해. 그리고서 막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침략을 해요. 그래서 막 그들을 괴롭혀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아까 영상에도 봤죠.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또? 이렇게 했죠. 되게 재밌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또?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평화가 찾아와요. 잘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우상 숭배를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 기드온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새와 같다고요? 독수리와 같다고요. 근데 그가 처음에는 어땠느냐? 너무 소심하고 닭 같았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이제 또 우상 숭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은요, 당시에 타작을 쳐야 됐어요. 곡식을 얻으려면은요, 그 곡식을 다 얻었죠. 잘 추수해가지고 그걸 타작을 해가지고 줄기와 이 곡식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나다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타작을 칠 때는 바람이 부는 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외로 나가야 되겠죠. 바람이 불고 야외에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타작을 쳐야 곡식은 밑에 떨어지고 또 이 이파리나 이러한 줄기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마치 깡패처럼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만 하면 와가지고 약탈해 갔거든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조선의 땅에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잘 살려고 할 때에 그렇게 약탈을 해갔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비꽃이라고 알아요? 제비꽃? 제비꽃이라고 봄에 피는 되게 예쁜 보라색 꽃이 있어요. 영어로는 바이올렛이지요. 근데 이 제비꽃이 왜 제비꽃이 되냐면은요, 이 제비꽃이 필 때에 제비가 날라온다라고 해서 제비꽃도 되지만, 이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오랑캐꽃이에요. 오랑캐꽃. 이 꽃이 필 때 되면은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저장해 놓은 곡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의 오랑캐, 지금 일본에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곡식이 겨울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제 다 모자랄 때예요. 근데 조선 사람들은 곡식을 비축해 놨어요. 그럼 따뜻하게 이제 비축을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봄 되면은 먹으려고 꺼낼 때에 오랑캐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랑캐 꽃이에요. 제비꽃이기도 하지만, 봄이 왔다라고 해서 제비꽃이기도 하지만, 봄이 옴과 동시에 오랑캐들도 쳐들어왔다 해서 오랑캐 꽃이었거든요. 마치 기드온이 있던 그 시대에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그래 오랑캐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곡식을 이제 거두면 다 약탈해 가고 빼앗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그거를 타작을 하고 있었으니 얼굴에 땀이랑 지푸라기가 범벅이 됐겠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딱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여 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닭처럼 소심하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막 타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등장을 해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뭐 놀램과 동시에 되게 부끄러웠겠죠. 내가 무슨 용사야, 응? 겁쟁인데. 그래서 겁쟁이 기드온, 어떻게 보면 비겁한 기드온이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는 큰 용사여라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었지만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이제 이 큰 용사로 부른 기드온에게 너에게 있는 그 우상들을 다 깨부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소심한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저한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큰 용사라고 해서 용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로 보여주세요. 했더니 우리 천사가 어떻게 해요? 네가 가져온 그 재물을 놓아보아라. 그래서 염소 한 마리와 무교병, 즉 누룩이 없는 빵을 갑자기 불로 확 태워버립니다. 내가 받았다.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탁 해주면서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닭 같은 소심한 마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내가 용기 있게 우상을 쳐부숴야겠다. 깨부숴야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낮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좀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밤에 등장을 해가지고 밤에 그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닭과 같이 소심했던 기드온을 내가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시면서 이제 담대한 독수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그거를 다 깨부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는 거죠. 누가 이 우상들을, 귀한 우상들을 다 깨부쉈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드온이 그랬더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을 찾아가지고 기드온을 때려 죽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 신상들을 다 박살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의 아버지가 그 기드온을 보호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알이나 아스타롯 신이 진짜 신이었다면 자기를 깨부수고 있는 기드온을 가만히 두었겠냐? 가만히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 기드온이 더 강하고 그리고 그 신이 또는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항변합니다. 변론합니다. 그 덕분에 이 기드온이 살아나게 되고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미디안을 공격해라. 맨날 자기들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이제 거꾸로 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어때요? 소심하죠. 물론 용기를 가지고 우상 숭상들을 다 깨부쉈지만 그 우상들을 깨부순 용기와 달리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양털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정을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런데요, 첫 번째, 양털이 먼저 젖고 그 땅들이 다 말라 있으면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을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양털을 놓고 하룻밤 자고 날 테니 이 양털이 젖어 있게 해주세요. 단 땅은 말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양털이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양털이 젖고 땅은 말라 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소심해요. 기드온은 이거 하나 가지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제 부탁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반대로 하게 해주세요. 온 땅은 다 젖고 양털만 말라 있게 해주세요. 이거 조금 되게 특이한 거죠. 어려운 거죠.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즉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은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에 맞서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미디안이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을 천공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기드온이 함께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나도 너와 함께 가서 싸울게, 미디안과 함께 싸울게 하고 이제 모아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너와 그냥 무조건 다 함께 싸울 필요가 없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10만의 병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없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한 10,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와, 이건 10대 1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10,000명 데리고 그래도 이제 싸우려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잠깐 스톱! 10,000명 너무 많아. 자, 저 10,000명이라는 사람들을 지금 되게 목이 마르니까 시냇가에 가서 다 물을 마시라고 하렴.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이 말랐던 차에 시냇가에 데려가니까 다 시냇가로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물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냇가에다가 입을 쿡 닫아가지고 막 물을 콱콱콱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물을 떠서 손으로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을 입에다 대고 시냇가에 가서 물을 입에다 대고 먹는 자와 물을 손으로 움켜 먹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라고 했더니, 따로 세웠더니 한 300명 정도가 물을 움켜서 먹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물을 움켜서 먹는 3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싸우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또 다시 꾀를 냅니다.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적진에 밤에 몰래 염탐을 합니다. 염탐을 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한대. 야, 그런데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기드온이 우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꿈을 꿨어. 야, 너 너무 무서워. 야, 우리가 병사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쪽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기드온과 함께 하니까 야, 우리는 이제 멸망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이제 얘기들을 기드온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이렇게 합니다. 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 즉 불을 넣고, 그리고 뿔 한번 부르면 나는 그 소리 있죠. 양각나팔 뿔 소리를, 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염탐하고 있다가 밤에 그들이 자고 있는 천막 옆에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뿔을 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환한 횃불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우리를 함께 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천막은 어때요? 깜깜하죠. 근데 바깥에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뜩이나 무서워하고 있던 미디안 사람들이 야, 적들이 쳐들어왔다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네, 자기 친구, 자기 전우들을 죽이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과 300용사는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고 횃불을 들고 와 이런 소리만 내는 거예요. 뿔 소리만 뿌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맞아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디안 사람들은 난장판이 되어주고요. 결국 미디안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면서 완전히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망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평화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기드온이 비록 닭처럼 소심하고 잘 날지도 못하고 또 부끄럽고 겁쟁이였던 사람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외쳐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 기드온은 그 말씀을 믿고 간혹 두려워서 이적을 요청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아주 멋진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멋진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재밌는 동화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그 농부가 산에서 한 알을 주워왔어요. 그 알을 닭장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알이 이제 부화가 됐네요. 근데 닭장 속에 있던 닭들과 함께 큼지막한 새 한 마리가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네, 독수리처럼 생겼죠? 그 독수리는요, 자기가 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처럼 걸어 다니고 날지도 못하고 먹이를 쪼아 먹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한 조류학자가 그걸 딱 보고 나더니 막 웃은 거예요. 그리고 농부에게 그런 거예요. 아니, 저 큰 새는 왜 저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산에 가서 한 알을 주워왔는데 그 알에서 나온 새가 저 새입니다. 근데 뭔지 모르지만 등치가 굉장히 커요. 근데 저거 나중에 잡아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류학자가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 닭이라고 생각했던 그 큰 새를 이제 삽니다. 사가지고 조류학자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절벽으로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절벽 위에서 그 큼지막한 새를 휙 던져버립니다. 우와!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 닭이라고 생각했던 그 새는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날갯짓을 해야 돼요.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날갯짓을 하기 위하여 자기가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그 날개들을 쫙 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 새가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는 뭐였을까요? 자기가 이제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절벽 가까이로라는 시예요.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가 누구에 대한 시일까요? 네, 맞아요. 독수리의 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를 절벽 끝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뭔가 안 될 것 같고 답답하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서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데 떨어졌을 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더불어 내가 독수리라는 사실은 그 위기 때에 비로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드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순하게 기드온에게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절벽에 놓여졌을 때, 스스로 겁쟁이라고 생각하고 또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비겁하고 겁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용사예요 라고 선포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요 큰 용사로 변모해 가는 겁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큰 용사요 라고 했을 때 소심한 닭과 같은 기드온이었지만 점차 독수리와 같은 용기 있는 장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소심하고 부족한 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탄이름교회 어린이들도 또 이처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 큰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닭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부족하고 겁쟁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간혹 우리는 절벽 끝까지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솟아오를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독수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하게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에 따라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큰 용사와 같이 변모할 수 있음을 발전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바로 우리 동탄이름교회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잠시 교회 소식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번 주도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하게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병하고 있어서 좀 더 우리들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알지만 좀 참아주시고요. 우리 그랬지만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석 명절로 인해서 통합 예배로 드렸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다시 어린이 예배를 따로따로 이제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션과 퀴즈를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션들도 잘 클리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 주실까요? 네, 코로나 계속 이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 쓰는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미션 클리어를 지난주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해주기 했는데 우리 최대함 어린이와 최준희 어린이만 그 영상과 사진을 보내줬어요.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렇게요. 최대함 어린이가 엄마 이렇게 어깨를 안마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시원할까요? 네, 꽉꽉꽉꽉 눌러주고 계십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최준희. 저거는 약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강도를 아주 좀 약한 강도로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최준희 어린이도 안마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준희 어린이와 최대함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선물이요. 자, 다음 주 요번 주 미션이죠. 요번 주 미션은요, 자기 책상과 책꽂이를요 싹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필은 연필대로, 또 책은 책대로, 공책은 공책대로 쫙 정리해가지고요. 또 자기가 지금 책 보다가 만 거를 막 아무데나 쑤셔놓은 것들도 많겠죠. 책꽂이를 또
각자 종류별로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착각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또 다음 주 미션 클리어자로 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이 어린이와 그 다음에 준이 어린이는요, 내일 우리 전우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그 승재 어린이와 은규 어린이가 미션 클리어를 했는데 아니죠. 승재 어린이에게 그 퀴즈 정답 그 문화상품권을 줘야 되는데 못 줬대요. 이번 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달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번 주 퀴즈, 지난주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죠. 가나안 왕 야빈은 어떻게 그토록 강하였는가? 찰병거 900대와 그다음에 군대 장관 시스라 장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병거 900대, 네, 군대 장관 시스라 이거를 적어줬으면 좋을 텐데 찰병거 900대만 적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제가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였죠. 야빈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가 누구였는가? 여선지자 드보라였다. 뭐 드보라라고 적은 사람도 괜찮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였다. 자,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기드온은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였는가? 왜 타작했죠? 기드온은 누군가를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두려움에 가득 찼던 기드온에게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나요? 예, 분명히 겁쟁이죠. 겁쟁이였던 기드온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불러줬습니다. 그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구했던 표징, 즉 기적들은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 미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깨부숴라 했을 때 기드온이 무엇을 딱 드렸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샥 어떻게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디안을 가서 쳐부숴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양털을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미션과 그 다음에 퀴즈 잘 맞추셔서 또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다음번에 또 잘 추스려서 잘 맞춘 사람에게 또 퀴즈 선물, 그 다음에 미션 클리어한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우리 동탄 이름교회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보도록 해요.